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앞두고 고난주의를 앞두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상 7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고 있지요. 첫 번째는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 라는 말씀, 그리고 저번 주에는 세 번째, 네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어머니를 섬겼었던 말씀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감내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고난주일 5번째, 6번째, 7번째 말씀의 뜻과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 이루셨다. 이 다 이루셨다 하시고 죽으셨는데, 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성경 원어 보면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이 테텔레스타이는 모두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성취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하신 거예요.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어셨다. 그리고 떠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우리 한번 나같이 합독할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이 땅에서와 하늘나라에서 뭐 하기 위하여?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결국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죠. 예수님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뭐예요? 다 행하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저것을 완성을 어디서 했어요? 십자가에서 완성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왜 응답이 되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거를 뭐 해야 되냐?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행하여 주시겠다고, 다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성취하게 해주시겠다고 십자가 위에서 최종적인 완성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오기 전에는 내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예요? 이루어 놓았다.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얻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뭐 했다? 완성하셨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럴 때 그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을 쓴 조현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열심히 이제 하니까 유학생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도 유학 가고 싶다, 미국 가고 싶다, 막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 미국으로 갔어요. 자기도 이제 가서 잘할 줄 아는데 고등학교 시험을 딱 봤는데 영어 시험에서 빵점이 나온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누나를 딱 부르더만 너의 동생은 아무래도 학습 장애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빵점을 맞는지 교직생활 30년을 하면서 영어 점수 빵점 맞은 거는 처음 본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낙심이 될 거 아니에요. 영어도 못하고 자기 누나처럼 잘 될 줄 알았는데 가니까 막상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망하고 있다가 교회에 이제 찬양팀이 이제 있으니까 거기 찬양팀 형하고 친해졌어요. 근데 찬양팀 형이 베이스 기타를 치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한테 나도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치는데 실력이 자기도 막 느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니까 다른 거라도 열심히 했나 보죠. 아무튼 열심히 하니까 실력이 막 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 저 공부 포기하고 기타로 갈게요. 내가 볼 때는 공부로서는 이제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음악적으로 좀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가 현영아 너 공부를 포기하는 좀 너무 이르지 않냐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엄마 근데 나는 공부해도 안 돼. 영어도 못하고 그냥 나 음악 할게.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됐어요. 여름이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여름방학을 보낸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실수로 비행기표를 놓고 온 거예요. 비행기를 못 타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간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야 그래도 이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진로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둘이 기도원에 갔어요. 산속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한 3, 4일 동안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아무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자.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학생은 공부를 하면은 잘할 것 같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꼭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땅바닥에 박힌 못을 포크레인으로 한 번에 확 들어주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학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의 샘물을 차고 넘치도록 뿌려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좀 어안이 벙벙했고 좀 비현실적인 것처럼 이렇게 들렸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후황찬란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이 말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공부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죠. 근데 워낙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보자. 20일 동안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은 안 먹고 저녁만 먹고 아침과 점심 시간에는 뭐 했냐? 기도했어요. 하루에 그냥 한 끼만 밥을 먹고 그 밥 먹는 시간 그냥 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뭘 구해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근데 기도 끝나는 날 하나님의 지혜가 탁 임하는데 성경을 보면서 다시 말씀이 막 이렇게 잘 보여 공부를 하기 시작하라는데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말씀과 잠언 말씀을 영어로 계속 읽고 이거를 계속 암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맥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하나 단어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전에는 그냥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공부할 수 있는 지식의 은사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 시작하는데 점점 성적이 올라가지고 미국 이 최고의 명문 대학 스탠포드 대학교에 원서를 내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합격한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4년 동안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출판사에서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판사에서 자신이 간증한 얘기를 책으로 좀 내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이게 1권이고 두 번째 또 나왔는데 아무튼 이 책을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될까? 가능하나? 라고 생각하는 게 먼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니다. 우리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를 못했을 뿐이지 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무엇을 다 완성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로 천국 가는 길을 완성해 주셨어요. 여기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성경 원어인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모두 이루었다, 성취했다, 완성했다라는 뜻이었죠. 여러분 이 천국 가는 길을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을 더해야 천국을 가냐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완성해 놓은 거예요. 네, 완성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천국 가는 길을 다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 길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댈러스 신학교 교수이자 목회자인 로버트 제프리스라는 분은 천국 그 모든 것이라는 책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천국 가는 길을 뭐예요? 완성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시고 그러면서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이 우리로 영생을 얻도록 천국 가는 길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그 의미는 이미 완성하신 것이 천국 가는 길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볼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라는 말이야.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죽고 난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죽음 그 후에는 끝이 아니다. 죽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심판이 무엇이냐? 1차적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심판이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되는 게 1차적인 심판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참 요즘 세상 많이 힘들잖아요. 뉴스를 보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그런 끔찍한 뉴스들이 나올 때가 있는 걸 봅니다. 그 인생이 힘들다고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이 힘들다고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 있는데,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몇 년입니까?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삶이 정해지는데, 여러분 지옥에 갈 것이냐 천국에 갈 것이냐, 이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죄사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든 죄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잖아요.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말해 놓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 볼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급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어리라. 차라리 한쪽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구더기도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그런 끔찍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수천 수만 배 낫다라고 말씀을 하죠. 결국 얘기는 뭐예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혜롭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요,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인 거였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인 것이지 내가 선택해서 온 사람이 아무나 있어요? 없어요. 와 보니까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럼 죽음 이유도 마찬가지죠. 죽음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면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길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믿느냐 못 믿느냐 이 차이죠, 이제.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 뭐 그럼 다행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갔는데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었어. 그럼 누구 손해요? 안 믿은 사람 손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했냐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장 쉽게 해놨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어려운 겁니까? 안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 애들이 예배 드릴 때 좀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해도 안 되고 저 얘기도 안 되고 잘 안 되더라고. 뭐라고 했냐? 늦게 오면 이제 용돈을 안 줄 거야. 아, 바뀌더라고. 역시 용돈의 힘이 이제 큰 것 같아요. 그 말을 믿고 안 믿고는 본인 차이겠죠. 내가 그 말을 듣고 따랐으면은 이제 용돈 잘 받는 거고, 안 따랐으면 용돈 못 받는 거고. 자, 누구 선택이죠? 본인 선택에 의해서
용돈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예. 어느 날 또 막 예배 드리는데 찬송도 열심히 막 하고 표정도 막 은혜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 아빠가 감동이 돼가지고 용돈 10,000원 줄 거 20,000원 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내 마음이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냥 그거, 야, 예수님 믿기만 해, 그럼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어, 죄 용서함 받으면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교회 나오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예요. 믿음 다 연약해져가지고 막상 이렇게 이제 그 코로나 겪고 나서 보니까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나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왜 잘해야 되냐?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때, 신앙을 잘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후회하기 전에, 늦기 전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그 심판의 때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해 주심으로써 이 심판을 면하게 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다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치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요. 그거 다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뭐가 주어졌다고 얘기합니까? 천국의 시민권이, 천국의 국적이 딱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심판만 면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다 같이 볼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결국 어디로? 멸망으로 나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예수님의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져요?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진다. 이 시민권은 뭡니까? 그 나라의 국적 아닙니까? 가끔 TV에 보면은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런 거에 보면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해 오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듣잖아요. 탈북민들의 주요 이 한국행 루트를 보면은 중국으로 가서 뭐 베트남, 라오스, 태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한국으로 오려면 그 물살이 거센 메콩강이라는 거를 건너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콩강으로 건너다가 같이 오다가 그 악어가 막 있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2명이 죽기도 하고, 또 누구는 다리가 물려서 큰 위기, 죽을 위기인데 동료 덕분에 살아나오고, 그러다가 열심히 탈북을 했는데 붙잡혀가지고 북한으로 강제 이송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온갖 고문을 당하고, 또 수용소에서 혹독한 노동을 하다가 죽을 고비를 8번이나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탈북을 했다라는 거예요. 북한에서의 삶이 얼마나 처참을 했으면 목숨을 걸고 8번이나 잡혀가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또다시 한국으로 오려고, 또다시 오려고. 왜 그랬을까요? 그곳이 얼마나 처참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삶도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옥은요, 생각해 보세요. 비교도 안 됩니다. 영원히 한번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애씀과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었어요? 천국 국적을 주셨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줬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나도 귀한 은혜죠. 5번째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쏟아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몸에 물을 다 쏟아내시고 수분도 다 쏟아내시고 아주 심한 가난 갈증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쏟아내셨어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순환을 겪으면서 피와 물과 땀과 모든 진액을 다 쏟아내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천국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쏟아놓으셨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똑같은 의미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죠. 그래서 그 길을 얻게 하기 위해서 쏟아냈다는 거예요. 다 쏟아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하여서 쏟아내셨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권위자인 이 알콘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의 책 해본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영생이라는 선물,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또 세 번째로 무엇을 쏟아놓으셨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놓았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놓고 천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 쏟아놓는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얻기 위해서도 쏟아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부모님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고생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신은 몸이 막 힘들고 아파도 때론 쓰러질 지경이 되어도 자식을 위해서 또 뭐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시는,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부모님의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녀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 쏟아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그 사랑 이상으로, 부모님의 사랑도 얼마나 고귀하고 값집니까? 근데 주님은 그 부모님의 사랑 이상으로 다 쏟아내었어요. 십자가에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고 피와 물과 모든 진액을 다 쏟아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맑은 길이 2절 가사에 보니까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이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쏟아주신 이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로 승리의 삶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위하여, 천국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승리의 삶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심 이후의 부활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이 부탁하나이다라는 원어를 보면 파라티데이라는 단어예요. 위탁하다, 맡기다라는 뜻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영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위탁했다, 맡기셨다. 결국
죽음 이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위탁을 하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위탁한다, 맡겼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죽음 위에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분명히 뭐하시켜 줄 것이다?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저 천국이 예비될 것이다. 예비되어 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도 그러셨거든. 예수님도 주님을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우리도 뭐가 필요해요?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완성해 주시고 천국으로 가는 인생 여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었어요. 심판을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천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나 하면서 죽으심 위에 부활을 준비해 맡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부활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말씀해 주시며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은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사랑하셔서 오셨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줄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없으신 줄 순종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 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해 주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늘 구하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사랑으로 온전히 깨달아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우리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완성해 주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십자가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여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신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내 놓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 하시며 죽으심 이후에 부활을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늘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아버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며 나를 위하여 하늘 모자 버리시고 나 구천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나를 더불어 나는 주와 더불어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 가는 아버지 길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은혜에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늘 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